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물 한 그릇과 소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또 저희들의 심령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도록 더욱더 예수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그대로 순종하려는 그 마음으로 주께 드리며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인 바꾸기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하는 그날이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내공이 튼튼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애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쩔쩔매는 제자들과 그것을 조롱하는 서기관들과 또 구경이나 하지 하고 구경꾼으로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가지고 그 귀신을 책망하고 꾸짖어 내시지요. 그러면서 벙어리 들린 귀신아 떠나가라. 귀먹은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했을 때 떠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결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금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요. 이 물질 세계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는 영안이 열린다 그래요. 죽기 1, 2초 그 전에 사람이 영안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중환자실에가 이 사람이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하는 표정이나 소리 지르는 것이나 그것을 보면서 분명히 사후 세계가 있구나.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얼굴이 환한 모습을 지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약간 유치한 만화같이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이 동영상 길이가 14분이나 돼서 제가 어저께부터 좀 망설였어요. 이것을 보여줄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물질 세계가 다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물질 세계로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의 세계가 저렇게 복잡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공격들이 더군다나 지금은 너무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다 자기들 밥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별로 안 되는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전부 놀랬지요. 그때 귀머거리 든 귀신하고 애를 자꾸 증상은 간질 증상이지만은 결국에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자기 아버지도 알고 본인도 알겠죠.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와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뭔가를 자꾸 경론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집에 들어가셔서 너희들이 길에 올 때에 뭔가를 열심히 의논하던데 무엇을 그렇게 서로 토론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어요. 무엇을 토론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지금 후반기를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었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고 막 기적과 이사가 줄줄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굉장히 어깨가 올라가게 됐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는 길에 뭘 얘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인자가 팔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그 말이 이해도 안 됐고 또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지금 한참 취해 있는데 그래서 누가 크냐? 저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 이 어떤 결정적인 권세를 잡으실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내가 국무총리 하냐, 네가 비서실장 하냐, 지금 이렇게 서로 지금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예수님 제자가 먼저 됐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여러모로 더 능력이 있는데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막 지금 성경에 보니까 쟁론했다 그랬어요. 그냥 야,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않냐?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격렬하게 서로가 그냥 막 핏대를 세워가며 목소리를 높이며 서로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크냐? 여러분, 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인생의 주제가 누가 크냐예요. 내가 더 잘났냐, 네가 더 잘났냐. 항상 그 비교하는 속에서 누가 크냐. 내 자식이 더 똑똑하냐, 네 자식이 더 똑똑하냐. 내 사업이 더 잘 되냐, 네 사업이 더 잘 되냐. 계속해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한 줄 알고 작은 아이 하나를 안으시면서 누구든지 이 아이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이는 파이디온. 그냥 저렇게 좀 큰 애가 아니고 저 소담이만 하네. 안을 수 있는 작은 애들.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는 저런 애들을 보면 이쁘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작은 애들은 사람 축에 세들을 안 했죠. 숫자에 넣지를 않았죠. 즉 잉여인간, 무가치한 사람들. 왜냐하면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얘들이 가서 어디 가서 일하고 돈 벌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산력이 없어서 무가치한 인간이라고 딱 쳐버린 사람들이 바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거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를 섬기는 자가 정말로 첫째가는 큰 자라고 너희들이 누가 크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지 이 아이 같은 사람을 섬기는 자다. 즉 무가치하다고 생각된 사람. 자기 가정이나 그런 것에 보면 참 제가 왜 태어났을까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가족들 많을 때는 한 사람 정도 있어요. 부모 속만 썩이든지 아니면은 장애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달지 아니면 계속해서 누워있는 그런 병자가 있달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가치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느 곳에서나. 그런데 주님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무가치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정말로 첫째 되는 사람이고 큰 자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요한이 싹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쫓아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은 귀신 못 쫓아냈죠. 조금 전에.
그랬는데 제자도 아닌 그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자기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큰 걸림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누가 크냐.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큰 자인가,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인가, 그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때 이 사람은 어깨가 으쓱해지고 남 앞에 목에 힘을 주기 시작하고, 그것을 도달 못한 사람은 그저 열등감과 열패감에 휩싸이게 되고, 이 속에가 우리가 갇혀 있으면은 절대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2번째 문제, 어떤 문제예요? 자기들이 못했던 그 무엇인가를 예수도 안 따라다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못하게 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영적인 시기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도 굉장히 영적인 시기심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교회는 아까 여기 우리가 동영상 본 것처럼 죽어있는 교회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능력도 없고 무관심해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교회예요. 종교적인 교회예요. 말씀은 전하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사람들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목사님 하고 싶은 말, 자기 인간적인 말, 인본주의적인 설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들에 들어와서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죽은 영 상태로 잠자는 교회로.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가 살아서 밖에 나가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까? 못 살지요. 똑같지요.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힘입어서 능한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금방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할 리는 없지 않냐. 그래 놓으니까 가만두어라. 그 사람들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크냐의 그 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2번째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시기심. 영적인 시기심이 있으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100명도 못 되는 그런 작은 교회 목회를 할 때 그곳에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안희숙 사모님 있죠. 그분 남편 또 김동명 목사님,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맡으셨던 교회였던가 봐요. 다니셨던.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서도 깊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런 교회였는데 한국에서 좋은 목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이제 이렇게 간간히 집회들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로 귀한 분이 집회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음 주에 그 교회에 가셔서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고 빨리 가셔서 그 교회에서 참 귀한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장로님 한 분이 잠깐 보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장로님 몇 분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교인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해놓으면 이 교인들이 그 교회로 다 가버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다른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들으란 말을 하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른 채 그날 엄청 당했다는 거예요. 꾸지람을 많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제대로 자라갈 것인가, 저 사람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것인가, 그것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저 교회 가면은 행여나 교인 뺏겨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참으로 우리는 영적 시기심에 갇혀가지고 나도 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그 사람들 내 이름으로 능한 일 행하고 금방 딴짓할 사람들은 없다. 가만두어라. 그러고 나서 주님이 갑자기 장면을 바꾸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을 대접한다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의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여러분 문맥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냥 내 기분 삼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종족, 언어, 민족, 피부색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질 때 종족, 민족, 언어, 나라 다양한 사람이 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자냐.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파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사탄에게 속한 자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자,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참고 기도하면서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기가 있는 소속된 어떤 잔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직장 우리 과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그 사람의 상은 결코 잃지 않겠다. 여러분, 물 한 그릇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실로 절박한 사람이에요. 진실로 절실한 사람이 물 한 그릇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너라는 유명한 영화 아시죠? 혹시 아직도 못 보신 분이 있으면 인터넷에 유튜브에 가면 그것은 돈도 안 줘.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씩 배너를 혼자서 다시 봅니다. 배너처럼 질리지 않는 영화는 저는 못 봤어요. 볼 때마다 감격이고 볼 때마다 은혜고, 이런 영화가 언제 또 만들어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때 배너가 자기 친구 몇 살 나이에 그 음모 때문에 노예선으로 팔려가죠. 묶여서 팔려가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팔려가는 동안에 광야를 지내가는데 물을 한 모금씩 줘요. 그런데 배너한테는 물을 못 주게 해요. 얘는 악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을 못 주게 해서 얼마나 그 마른 땅을, 그 광야를 지내갈 때 목이 마릅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자기한테 물 한 그릇을 주니까 탁 몇 모금 마시죠. 탁 군사가 와서 쳐버리면서 그 자식한테는 물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싹 뒷모습만 보여요. 나중에 그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나중에 배너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나에게 줬던 물 한 그릇 줬던 바로 그분이 그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물 한 그릇 생각을 해보세요. 물 한 그릇은 아주 절박한 사람, 정말로 절실한 사람, 자기의 인생이 한계 상황에 지금 딱 도달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물 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미미한 사람이고 아무리 돈 없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줄 수 없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우리가 라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의 기생 라합은, 자, 정탐꾼 둘이가 자기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끌어냈으며 홍해를 건넜으며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였으며, 이 말들을 듣고 우리는 모두가 다 정신이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모두가 듣고 정신이 녹아버렸다. 그런데 나는 이 땅을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민족에게 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하고 이 정탐꾼을 숨깁니다. 정탐꾼을 숨기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이 우스운 것 같지만은 실은 어떤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목숨을 거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던 것은 단순한 사람 숨긴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숨을 거는 물 한 그릇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나와요. 그 부자가 곡식을 엄청 많이 소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야, 지금 있는 곡간 갖고는 안 되겠다. 곡간을 더 크게 짓자. 그래서 크게 곡간을 다시 지었어요. 그러고 거기다가 그 소출을 막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이제 흐뭇해진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몇 년 동안 먹고 쓸 것을 다 정해놨으니까 너는 편히 먹고 편히 쉬어라 그래요. 그럴 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가면은
너를 위해서 쌓았던 이 많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있는 힘을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재테크 부지런히 하고 다른 사람은 멍청해가지고 감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집값 오를지 어디에 땅값 오를지 모를 때 나는 잘해갖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쌓아놨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풍부한 것들을 가지고 너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물 한 모금 준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물 한 그릇 대접한 적이 있냐? 네가 살인을 해서가 아니고 네가 간음을 해서가 아니고 너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너의 크나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정말로 나의 소중한 것, 그 물 한 그릇 대접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내 코가 석자인데, 제가 맨날 그랬죠. 내 코가 석자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 코가 석자로 산다고. 내 코가 석자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누군가에게 내가 물 한 그릇 대접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코 석자에서 정말로 정상적인 코로 만든다니까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뭐 젖쓰라고 준 건 아니니까 너무 또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때 수련회 와서 강의하셨던 수련회 강사였던 한정남 목사님, 그 목사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돈이 생겼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걸 계속 그분이 생각이 나면서 그분한테 하고 싶다고, 그냥 나눔으로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된다고, 내가 책임지고 전해드리겠다고, 붙여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 엄청난 부자도 아니에요. 돈 쓸 때 많아요. 그런데도 기백만 원을 그분한테 보내달라고 물 한 그릇 이분은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수련회 갔다 온 후로 그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서 모르는데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교회 운영은 되는데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걸 그대로 이어받으셨어요. 이분이 사모님인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12명 정도 교회였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은 한 70명 정도까지 모여지게 교인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들이 풍족한 교회들은 흔치 않아요. 되게 어렵고 작은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운영은 돼. 말하자면 임대료 내고 뭐 이런 운영은 되는데 목사님 사례비는 그동안 없었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와서 우리는 이제 그 사례비를 이제 이렇게 1시간 한 타임 강사료를 얼마로 우리 나름대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몇 타임을 지금 하시니까 전부 얼마를 드리면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이제 강사료를 드렸지요. 그랬더니 그 받은 강사료가 처음 받은 사례비였답니다. 가시면서 그분 전도사님이 목사님 제자들 교회 풍성함에 우리들이 너무 감사하게 너무나 누리고 갑니다. 막 그러겠어. 아니 먹기는 우리가 잘 먹었어요. 솔직히. 간식은 그냥 간식 준비한 사람들이 다 놀래. 이 많은 간식을 어떻게 그렇게들 생전 못 먹는 사람이 와서 먹는 것처럼 얼마나 먹어 제끼는지 아주 말도 못해요. 거기다가 또 김성경 권사님 친정어머니가 오셨는데 아니 그냥 오셔서 은혜 받고 가시면 되는데 세상에 저 후암동 어디에 있는 그 떡집이 절편을 잘한다고 거기서 떡을 2마리를 해갖고 오셨어. 그러니까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아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 상하면 어쩔까. 과자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좀 놔둬도 되는데 이 떡이 상하면 어쩔까 싶어갖고 야 이거 큰일인데 싶은데 나중에 곽권사님이 세상에 그 떡을 다 먹었네. 그 떡을 다 먹어. 나는 한 개밖에 안 먹어봤어. 근데 그 떡을 다 먹었다고. 아이 그래서 먹는 것은 우리가 진짜 푸지게 먹었어요. 어디든지 수련회 가면 우리 교회가 먹는 거 참 푸지게 먹어요. 그 전에 큰 교회에서도 전부 밥 사 먹었어요. 돈 주고. 전부 돈 주고 사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돈 주고 사 먹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제자들 교회 풍성함에 우리가 그냥 취해서 누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냥 잘 먹었단 소린가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사례비를 못 받았던 분이 그걸 우리가 준 그걸 받고 나니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랬구나. 그러고 이제 심심하면 정말로 생각나면 기도해야지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오늘 어떤 분이 세상에 큰 돈을 그 목사님한테 보내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꼭 그 교회에 그 목사님에게 꼭 이 돈이 필요하셨던가 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해가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물 한 그릇, 저분한테는 그것이 오늘 드린 그 헌금이 물 한 그릇이었을 것입니다. 작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것도 절박한 사람한테 물 한 그릇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절박한 사람한테 드려지는 것이 물 한 그릇이에요. 그 물 한 그릇을 주님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소자, 아까 말한 그 어린아이, 무가치하다고 생각됐던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소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 신앙이 굳건하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작은 것에도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다 소자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란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아주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좀 와볼까 했다가 그만둬버리게 만들고, 예수 좀 믿어볼게 했다가 아이고 저 사람 보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은 저는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 보고 전부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더라. 거꾸로 안 나가 교인. 그리고 그 사람들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 예수님 있어 그래요. 내 속에 하나님 살아 계셔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 속에 하나님 없어요. 그렇게 속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속도록 만들어버린, 아까 교회들 보세요. 죽어있는 교회. 뭔가 활동은 활발한 것 같아. 요새 교회들이 카페 차리는 것 유행이죠. 그래서 조금 큰 교회는 교회 앞에다가 다 카페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 차 마시면서 교제하고 동네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고, 취지는 좋지요. 주로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정말로 그것,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가 크냐 하고 논쟁한 것처럼 여러분, 본질을 지키면서 크기를 키워지는 것은 그거 저는 축복이라고 봅니다.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크기가 커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면서 단칸 3방에 살다가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내 집 사고 크기가 커졌어요. 그것이 뭐가 나쁩니까? 본질을 잃지 않고 우리가 풍성해지고 커지는 것은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크기에 외향에 집중하다 보죠. 그러면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있어서 요즘 좀 고민거리가 2개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우리 조성수 씨. 조성수 씨가 요즘 자주 오는데 오늘은 안 왔네요. 자주 오는데 그때 한번 언제 잠깐 왔는데요. 어떻게 냄새가 난지 정말로 저는 웬만하면 냄새나 좀 그 안 좋은 거 그런 것에 좀 둔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이 사람 앉았다 떠난 그 자리에 여운 남아. 냄새의 여운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나 가버렸어도 막 엄청 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본인은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참 수고 많이 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떠난 유순종 집사님 부부가 주일마다 그 사람 그 냄새난 옷을 모아가지고 집에 가서 빨아갖고 세탁해 갖고 와요. 장 집사님 같이 가면서 그러더라고. 차 타고 같이 가면 비닐에다 묶어갖고 가는데도 그 냄새가 차에 진동을 한대요. 참 그분들 그거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옷 갈아입히고 화장실 데리고 들어가서 씻기고 새 옷 갈아입히고 그 헌 옷 또 비닐봉에 싸가지고 또 가서 또 세탁해서, 아마 그런 옷은 한 번만 세탁해갖고는 냄새가 안 날아났을 것입니다. 그러고 입에서 말만 하면 거짓말이 쭈쭈쭈쭈쭈 나와요. 근데 드디어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인데 분명히 저 사람도
저렇게 살다가 죽으라고는 하나님이 하지 않았을 텐데 저 조성수 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마음에 심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이사 가기 전에도 숭실대하고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놓으니까 더 가까워. 여러분, 이화여대나 연대나 연세대학이나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했죠. 엄청나게 외형이 커져버렸죠. 지금 이대나 연대가 기독교 대학의 면모를 다하고 있습니까? 퀴어 축제 대학에서 제일 먼저 한 데가 연대 이대였어요. 우리 집 바로 담하고 막 거의 붙어있다시피 한 그 숭실대학. 후문 쪽으로 해서 차를 몰고 가면은요, 그 담에 딱 붙어서 큰 하얀 십자가가 딱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는 몰라도 분명히 여기에 십자가를 세웠을 때는 여기에 십자가를 세울 만한, 기념할 만한 뭔가가 옛날에는 여기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가 맨날 여기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소랄지, 아니면은 모여서 계속 기도 모임을 했던 그런 통성기도의 장소랄지, 뭔가가 있어서 기념으로 세웠을 텐데, 이제는 그것이 있는지도 몰라. 벽에 딱 붙어갖고, 우리나 그 옆에 지나가면서부터 학생들은 보지도 않을 거예요. 처음에 초창기만 해도 숭실대학교 안에는 재떨이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는 학생 학교 못 오게 했었대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기독교 대학이라고 이름한 대학교가 기독교 대학? 여러분, 신학대학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소자들이 실족하냐 그 말이에요.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 믿음을 가질까 말까 한 사람들이 나보고 나 저 사람 보니까 못 믿겠네. 교회에서 볼 때는 아주 거룩한 것 같은데 나와서 하는 것 보니까 너무 아니올시다네, 불량하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실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뜨리운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은 그냥 집에서 여자들이 빡빡 가는 맷돌이 아니에요. 콩 갈고 팥 가는 맷돌이 아니고 나귀가 크게 해서 끌고 가는 그 맷돌이에요. 나귀의 힘으로 돌려지는 커다란 맷돌. 삼손이 눈 빠기 전에 눈 빠진 때가 했던 그 맷돌 같은 그 맷돌을 목에다 달아갖고 바다에다 넣으니 이 사람이 살아날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나 때문에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의 별것 아닌 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실족한 사람이 생겼다면,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생겼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생겼다면 그 죄를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얼마나 가혹하게 물으시냐면은 연자맷돌을 가지고. 여러분 아까 우리 동영상 본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로 우리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영원히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네 손이 범죄하거든. 쭉 연장선상에서 문맥을 짐작해 보셔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소자를 실족해 하는 그 사람. 그 말 다음에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하나 찍어버려라.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없이 불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나으니라. 이것은 뭐 베스트다 그 말이죠.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발이 혹시 범죄하거든 발 찍어버려라.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라. 그 다음에는 더 심한 말을 하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하나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한 눈배기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리얼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근데 어찌하여 오늘날 한국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그다지도 설교를 안 하냐고. 유치해 보여서 안 해요. 유치해 보여서. 여러분 유치하고 무치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예요. 이것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분량하지도 않았는데 설마 지옥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천주교의 연옥이라 그랬죠. 어쩐지 천국은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지옥은 또 간다는 것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중간 단계로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죽어서 연옥에 가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죽은 자기 부모나 형제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거기서 연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숑숑숑 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말 같지요.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된 거짓 교리예요. 인간이 자기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교리예요. 우리 부모가 지옥 갔다 그러면 누가 편하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자기 속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연옥 교리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하게 지옥과 천국을 말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죽었지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름이 나와요. 아무리 별 볼 것 없어도 나사로 하고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름이 없는 사람, 어떤 부자, 한 청년,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어떤 부자가 정말로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한번 나서 살아봤으면 할 만큼 부러움을 사던 사람이에요. 없는 것이 없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어. 그래 놓으니까 엄청난 연애와 잔치와 이런 것들을 베풀고 살았던 아주 고운 베옷을 입고, 그 말은 지금으로 하면은 명품 아니면은 자기는 끼어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자기 집 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 간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이름이 있어, 이름이. 그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한 부자,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이 어떤 부자가 자기 집 앞에 떨어지는 거, 음식물 쓰레기 떨어진 것 중에서 먹을 만한 거 주워서 먹고 악성 피부병에 시달리니까 개가 와서 그 피부병을 핥아요. 그런데도 그 개를 쫓을 힘도 없어.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잘해서 지금 낙원에 갔는가?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짐작을 못하겠어요. 이 사람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자, 여호와께 은혜를 받는 자.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고 여호와의 도움을 받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의 둘이가 동시에 죽었죠. 거의 동시에 죽었는데 이 부자가, 여러분 이 설교를 듣거나 이 말씀을 보면서 부자는 지옥 가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서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이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가 있어.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그래요. 너무나 뜨거워. 너무나 뜨거워. 정말로 미치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시간이 멈춘 곳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의 시간이 가요. 그래서 똑딱똑딱 가서 아기가 어른 되고 어른이 늙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곳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는 곳이. 그러니까 영원이요, 영원. 지옥도 영원이고 천국도 영원이에요. 그곳에서 딱 보니까 세상에 아브라함이 보이는데,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있는 자기 집 앞에서 밥 주워 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거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죽겠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 있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누가 부릅니까? 그 전에 김미숙 권사님 손자 주한이가 아버지야 그런데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 하는데 누가 할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언제 한번 교회 왔는데 제가 아버지야 그랬는데, 그것 듣고 애가 집에 가서 뭐 하면 아버지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그래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아니 그 나사로요, 걔 우리 집 문간에서 그거 주워 먹고 있던 애인데 내가 지금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니 그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손에다 찍어 갖고 와서 혀를 적셔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 한 그릇도 아니요, 물 한 컵도 아니요, 물 한 방울.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것 찍어 갖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이 부자는 어디 와서 알았어요? 지옥에 와서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 교인은 심심하면 내가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나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건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옥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동네 보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전부 다 자기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뭐 엄청 재벌 아들이었든지 뭐 유산을 많이 받았든지 막 따르르 가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자기처럼 살아. 호화로이 연락하고 천국 지옥은 관심도 없고 영혼과 영생 전혀 생각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면 아주 내가 복받은 사람이지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 자기가
지옥이네. 그러니까 저 나사로 보내갖고 지옥과 천국이 반드시 있고 당신 형 지옥에 있습니다. 그 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죠. 아무리 기적을 봐도 여러분, 사람이 그 순간 은발의 오줌 누기처럼 와 할 수는 있으나 회개는 안 해. 회개는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성령을 붙잡으면서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야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안타깝게도 지옥에 가서사 회개해야 지옥을 안 가는구나, 그 사실을 거기서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늦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 먹어갖고도 목매이게 외치는 이유가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 가운데 지옥 백성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우리가 다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낙원에서도. 저는 별로 커피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곽권사님이 꼭 목사님 커피 반잔 드실라요? 그래요. 하나 갖고 둘이 나눠 먹어. 그랬더니 다른 옆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가갖고 목사님 커피 반잔 마실래요? 그렇게 하고 둘이 나눠 마시래.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웃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같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다니까요. 이곳에다 하나 붙여놓은 브로치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음부냐 낙원이냐 그것이 갈라지는 사건이라고요. 예수 믿는 것을 대충 생각하시고 내가 시간 좀 남은 오늘 할 일 없으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기왕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림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한 달 수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중에서 어디다를 썼는가 봐보세요. 한번 쭉. 이 돈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옷 사는데 제일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 옷이 내 주인이야. 내가 어디 놀러 가는데 많이 사용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한 거 아니다 그랬죠. 내가 내 물질을 어디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그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로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구나 싶어서 물 한 그릇 대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분이,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어떤 분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왔대요. 그런데 그날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올 차비밖에 없었답니다. 갈 차비는 없어. 그 차비가 몇 푼이나 되는데 그것밖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내가 갈 차비는 있는데 올 차비가 없으니까 나 오늘 교회 못 가. 가갖고 못 오면 걸어올 수도 없고 어떻게 그랬겠죠. 그런데 주님을 믿고 교회에 올 차비만 해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카드도 없었나 봐요.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 한 분이 자기를 그렇게까지 친해지지도 않는 분인데 어떤 분 한 분이 돈 5만 원을 주더랍니다. 자꾸 내가 당신한테 이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아마 성령님이 시키신 것 같다고. 교회 올차비밖에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분은 그 사람을 평생을 못 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교회에 오려고 생각한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건설하는 중이에요. 그 건설하는 사람한테 물 한 그릇 줬잖아요. 그 상을 하나님이 잃지 않겠다고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옥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눈 빼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발 찍어버려라. 손이 범죄하거든 손 찍어버려라. 그런 것 없이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10배, 1000배 말할 수 없이 더 나으니라. 그러면서 지옥을 어떻게 또 얘기하시냐 그러면은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느니라. 시간이 멈춘 것이에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더기는 어디서 생깁니까? 썩은 곳에서 생기죠. 계속해서 썩은 상태 속에서 썩은 인간들, 영원히 썩어버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썩은 속에서 그 뜨거운 불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더기도 안 주고 불도 안 꾸죠. 사람마다 물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불로써 소금을 친다. 이 말이 뭔 말일까? 잘 얼른 감은 안 오더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소금을 후라이팬에다가 두고 막 센 불을 밑에서 뗐다고 칩시다. 그러면 소금이 팍팍팍 튀겠죠. 지옥에서의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 소금이 튀듯이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하면서 영원한 시간 동안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소금이 좋은 것이다. 소금이 좋은 것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중에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평하라 그랬어요. 음식을 우리나라 양념이 되게 정해졌어요. 파, 마늘, 생강은 특별히 김치 때나 하죠. 파, 마늘, 깨소금, 참기름 뭐 몇 가지 있죠. 다 비슷비슷해요. 자기 집에 다 양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음식이 맛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을 잘 맞춰야 돼. 그것을 딱 함량을 맞춰서 간을 잘 맞추면은 그 사람이 음식 솜씨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은 특별한 것을 안 하는데도 음식이 딱 맛있어요. 그것이 간이 딱 맞았을 때. 소금이 하는 일은 이렇게 맛을 내는 일을 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정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맛이 납니까? 내가 들어가면 싸늘해져 갖고 모두가 다 시시시시하고 피해버리면서 문 딱 닫고 행여나 나보자 뭐 어쩔까? 이런 자가 되어 있지는 않냐고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로되 그 맛을 내지 않으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길에다 던져버려가지고 사람들 발에 밟힐 따름이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맛을 못 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밟혀버려요. 다른 사람한테 밟혀요.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 그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그 교도소에 자기 밑에 이제 주임한 사람이 다른 곳에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도소 강력 막 5범 6범 청송교도소니까 뭐 최고로 적은 사람이 5범 6범이에요. 그런 사람들 아주 강력한 그 강력범들을 맡아서 다스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냐면은 지 배를 지가 칼로 짠대요. 지 성질 못 이겨. 그래갖고 창자를 꺼내갖고 이러고 있대. 지가 또 바늘을 쇠꼬챙이를 갖고 지 입을 이렇게 꿰맨대. 하여튼 별짓거리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 청송교도소인데 그곳에 이제 이분이 은혜 받고 나니까 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한 사람이 발령이 났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다시 와서 하나님 그 사람하고 힘을 합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인생 막창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못하는 금식을 일주일 동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귀한 사람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왔어. 왔는데 서류가 먼저 왔대요. 서류를 딱 보니까 얼른 자기가 종교란부터 봤대. 그랬더니 그 종교란에 기독교 그렇게 세자가 써지기를 기대하면서 보니까 글자는 세자예요. 그런데 글씨가 달라. 원불교. 그렇게 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내가 금식까지 해가며 기도했는데 내가 나 좋자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찌 이 사람이 왔습니까? 그런데 그냥 원불교 보통 신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해동 검도가 8단인가 되고 길을 얼마나 기수련을 해갖고요. 아주 겨울에 영하 10몇 도 되는데 얼음 깨고 들어가서 팍 앉아갖고 공중부양을 밥 먹듯이 해버리고 거기다가 막 옆차기 앞차기 해가지고 막 솔방울 다 따버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자기 집에 집들이 한다고 오라 그래서 전부 갔대요. 그랬더니 완전히 이건 불당이래. 불당. 아주 향을 쫙 피워놓고 라라라라고 연불 외우지요. 향 피우지요. 막 사방간데 부적 붙었지요. 향은 연기가 가득하지요. 그러고 이제 다 집들이 한다고 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 사람은 아예 전도할 생각을 안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지옥의 땔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런데 자기가 장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집이 참 불심이 두터우신 분 같은데
내가 장로 아닙니까? 그러니 어때 밥을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버린 거예요. 열심히 하고 뒤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사람들이 아주 불도가 아주 극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멘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벌레 씹은 표정이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니. 그러고 자기가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 두 부부가 밤에 찾아왔어요. 내가 그전에도 이 얘기 했는데 제가 얘기를 참 재밌게 한다는 것은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도 내가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찾아왔어. 둘이가 밤에. 아니 당신들 둘이 이 밤에 어쩐 일이요? 그랬더니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 들어오시오. 그랬더니 내가 과장님한테 얼마나 눌려가지고 내가 여기를 그만둬야 될까? 다른 데로 발령 신청을 해야 될까? 아니 내가 너를 언제 눌렀냐?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무실에 들어오기만 하면 당신 기에 눌려갖고 내가 못 살겠다. 이 사람은 기를 연구한 사람이라 기를 알아요. 당신 기가 너무 세가지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수련이 부족한가 싶어갖고 더 찬물에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수련이 부족한가 싶어갖고는 더 솔방울을 더 여러 개 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기는 점점 눌려져.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랬더니 확실히 여자들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내가 저기 다른 데로 발령 신청을 하든지 여기를 그만두고 딴 직장을 얻든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아니 분명히 그 과장도 분명히 어디서 수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그 사람을 잘 봐라. 그래서 그 사람 수련 받는 것을 그 길을 당신이 따갖고 오면 지금까지 있는 당신의 기에다가 그 과장님 수련받는 그 기가 보태지면은 당신은 슈퍼기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 그 사람을 한번 만나라. 그렇게 하고 둘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과장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고 오토바이, 거기는 이제 오토바이가 주로 이제 교통수단이었나 봐요. 오토바이를 타고 나는 새벽 기도, 수요일 기도,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그것이 나는 내가 하는 것에 다다. 그러니까 이제 길을 받아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이제 부지런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새벽 기도 아무리 따라다니고 수요일 따라다니고 그러면 뭐 별거 한 것도 없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이 왔어요. 어디에서 모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었어. 그래서 같이 또 그 집회에 참석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새벽 2시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집에 갔다가 또 다시 나오기가 어중간한 시간이잖아요. 끝나면 거기.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오늘 집회 참석한 사람들은 바로 교회로 가자. 그래서 한 2시간 쉬었다가 기도회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참석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각자 이제 가가지고 교회에서 뭐 쉰 사람, 뭐 앉아서 기도한 사람, 뭐 성경 본 사람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이런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 몇 마디 해갖고 되겠습니까? 갑자기 성령이 불같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온 교회 그 교육관 바닥을 아주 뚜글뚜글 굴러다니는데 그때 이 사람한테 임한 것이 방연, 통변, 예언, 투시 다 임해버렸어. 그래갖고는 이제 뭘 봐요? 딱 보면은 김기라 너 10만 원 어제 꼬불 쳤네. 그게 알아버린 거예요. 김미숙 권사님 나한테 주려고 했다가 목사님은 여유 있으니까 하고 김홍 권사 줘버렸네. 그거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배를 딱 드리면 갑자기 딱 이런데요. 장로님 그러면 예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저 아무개 안수집사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수집사 맞다 그러면은 일어나 저거 순전히 저거 나이롱입니다. 날라리입니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저 새끼요 바람 피우고요 돈 먹고요 그러고는 아주 엄청 덩치가 컸대요. 엉금엉금 기어가고 발로 그 사람을 팍 차버린대요. 그 안수집사를. 네가 안수집사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환장하겠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너를 그것을 다른 사람 투시해서 볼 수 있게 할 때는 너 보고 그 사람 놓고 기도해서 제대로 되라고 너를 보여준 것이지 가서 발로 차라고 보여준 것이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막 이렇게 뭐 모텔 지나가고 그럴 때는 막 앉아서 또 토한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 더러운 곳에서 온갖 짓거리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막 아주 거의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 교도소에 어떤 한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신학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살살살 말해갖고 교회 못 다니게 하는 선수요. 그러니까 설익은 사람은 이렇게 돼버려요. 완전히 지금 연자맷돌 지고 지금 바다에 빠띠우를 사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한과장이란 사람이. 신학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자기는 교회도 안 다녀.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꼭 교회만 가야 맛이요? 그러면서 교회 안 가도 하나님 모시고 살면 되지. 그거 이제 교회의 어떤 안 좋은 것이라든가 그런 걸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교회를 갈까 말까 하던 사람이 신학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하는 소리인데 그래 뭐 그냥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그러고 이제 사람들을 다 실족시키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소식은 그 한과장도 들었어요. 어느 날 점심 먹고 나서 자판기 커피, 종이 커피를 하나씩 뽑아 먹어. 그런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보기에도 참 불경스럽게 이 사람은 이제 주임이요. 그리고 아까 한과장은 자기보다 한참 높은 사람이요. 그런데 딱 한 모금 딱 먹고 한과장을 탁 째려보고 또 한 모금 마시고 탁 째려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래 왜 응? 뭐 그러더래. 그러니까 말라기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장 그러더니 또 한 모금 마시고 똥을 쳐바를 거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 한과장이 자기는 성경을 알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곳에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했겠습니까? 팍 무릎을 꿇더니 그 천하에 두려울 것 없는 한과장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랍니다.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막 진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발발발발발발발 떨더래요. 이분도 이제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퇴근을 하면서 또 이제 오토바이에 메고 와요. 그러는데 기분이 영 떨떠름한 거예요. 껄쩍지근해요. 나는 또 그렇게 한과장이 아닌가 막 그래지면서 그랬더니 장로님 그러더래요. 뒤에서 왜? 그랬더니 말라기가 뭡니까? 그러더래요. 아니 네가 아까 말라기 말했지 않냐? 그랬더니 아직 이제 이 사람이 은사는 기가 막히게 받았어도 성경을 아직 채 모를 때요. 네가 아까 그랬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딱 보니까 한과장 이마에가 말라기 그렇게 써져서 자기는 말라기가 뭔지도 몰라요. 말라기 하고 읽고 그러고 나니까 글씨가 싹 없어지고 2장 그래서 2장 그렇게 딱 읽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손이 나와갖고 똥을 묻혀가지고 막 그 사람 얼굴에 쳐바르더래요. 그래서 똥을 쳐바를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너 잠깐 내려 그러고는 옆에 제가 좀 들어가서 항상 갖고 다니는 성경을 딱 꺼내갖고 자 여기 있다 그러고 말라기는 찾기 쉽잖아요. 말라기가 왜 찾기 쉬운지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요. 마태복음 신약 제일 앞에 있으니까 구약 제일 마지막이니까 말라기 2장을 딱 찾아가지고는 봐라 하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래요. 성경. 그래가지고 막 한 달에 한 독 반씩을 해버려요. 한 달에 한 독. 일주일 열흘 되면 막 한 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독 20독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하고 말씀하고가 딱 균형을 잡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한 소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인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은 되지 않았었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제는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야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야 되고 내가 소속한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에게 과연 물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될 것이 물질을 써야 될 때는 물질을 써야 될 것이고 시간을 내야 될 때는 시간을 내야 될 것이고 내 수고를 해야 될 때는 수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물 한 그릇을 대접한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사람도 나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대충 시간 남아서 시간 때우기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킬링 타임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우리의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 맨날 제가 하는 말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라고 해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는 어째요?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군더더기, 내 심령 속에 있는 쓸데없는 군더더기 버리십시오. 내 살아가는 속에 있는 쓸데없는 군더더기 군살들 다 빼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정진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세상 것에 너무 만족하지 마세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부터라도 실시하셔요. 내가 그래야 되는데 하고 넘어가지 마셔요. 오늘부터 주님, 내가 지금 뭐 하기 원하십니까?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단 한 장이라도 성경 읽는 시간 가지십시오. 하루라도 열심히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와 닿아요.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부어져요. 그랬구나. 오늘 새벽에는 제가 뭔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이 제 마음에 막 절절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가족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가족 문제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것이 절절하게 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인들을 그냥 만나는 교인들이구나, 그렇게는 행여라도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이 정말로 하나님 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어 하나님 앞에 충복기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 한 그릇 주는 그 사람이 되도록, 실족해 하는 소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도 함께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분간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하여, 아버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여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소자를 실족해서 믿음에게 떠나게 하는 자라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하신 중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은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다가 쓸 수 있겠냐. 그 소금이 간을 내는 사람, 맛을 내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갈라지게 하는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성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예수 믿고 제대로 구원받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